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며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이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원군 각지에서 또 우리 교회를 알고 찾아오는 하나님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한 영혼 한 영혼들 서로 더 주님의 지체로서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위로하고 더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더 세워줄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넘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모든 일에 수고하고 봉사하는 헌신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화장품을 이제 줬는데 이제 그 옥상에서 이제 수고하신 분들 제가 지난주에 한 40명이 흙푸는 거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청년들 제가 나눠주려고 한 일찍 제가 예배에 왔어요. 왜냐면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서 있는데 이렇게 봤더니 모르는 청년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자마자 나는 화장품 주려고 내려왔는데 이제 처음 왔으니까 1번으로 나가려고 그러죠. 예배 끝나니까 딱 1번으로 나가는데 제가 탁 잡았어요. 잡고 처음 오셨지요? 그랬더니 네. 어떻게 왔어요? 유튜브 보고 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바로 이제 청년부 불러가지고 인사시켰더니 오늘 청년들이 한강을 가는데 거기 지금 따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나는 화장품 주려고 빨리 내려왔는데 나 빨리 안 내려왔으면 그 자매 1번으로 집에 갔다니까요. 근데 나는 항상 이 세 가족의 이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뒷모습을 보고 새로 왔는데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처음 와가지고 제가 딱 잡고 바로 또 한강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 청년들을 이렇게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 보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립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지난주에 그 카드 긁으려고 온 아이가 오늘도 2주차 또 주일학교 학생이 온 걸 보고 인사를 또 나눴어요. 또 중고등부 지난주에 5명이 왔는데 오늘은 5명 중에 2명이 또 왔어요. 2명이 와서 또 인사를 나누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주, 2주 아이들이 오다 보면 이 아이들이 또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심김을 받도록 주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이끌어주심이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은
또 기도의 자리에서, 전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또 전도 현장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다양한 또 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든든히 세워가기 위한 이 협력자들을 주님이 보내주셔서 또 주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기쁜 소식은 윤종아 집사님이 누구냐면 윤종숙 집사님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열심히 다니셨는데 집이 가천이라 가지고 이제 좀 멀어서 못 다닐 것 같다고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셨어요. 떠나셨는데 이제 그래도 또 다른 데 가보니까 싱거웠나 봐. 제 생각이에요. 싱거웠나 봐.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이제 오시는데 감사한 건 남편을 모시고 왔어요. 네, 오늘. 그래서 남편분도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저도 여기 교회 등록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다니려고 한다고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남편 또 그 집사님이 건축을 30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저번에 설교 듣는데 옥상에서 빗에서 방수공사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저희 남편이 그런 거 전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하면서 또 우리 집사님한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떠날 때는 마음이 이렇게 아쉬웠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남편까지 모시고 와서 또 감사함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기쁨을 우리 교회 안에 또 계속 주셔서 주님 앞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따라합시다. 강하고. 오늘은 말씀 제목이 은혜와 고난이에요. 은혜와 고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영적으로 더 강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도록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제목은 은혜와 고난이라 이렇게 제가 연결을 시켰냐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주를 위해서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세요. 그리고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2장 3절에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근데 9절에 가니까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고난이 앞페이지, 뒷페이지에 이렇게 3번이 반복돼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나오는데 제가 왜 은혜와 고난을 연결시켰냐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는 고난을 져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고난을 감수하면서 주의 일을 이렇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려면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가 강하면 강할수록 큰 고난이든 작은 고난이든 잘 받을 수 있고 잘 통과할 수 있고 잘 감수할 수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의 강도가 약한 사람은요, 고난이 오면 뭐예요? 감당하기보다 도망가죠. 고난이 오면 뭐예요? 감당하기보다 내려놓으려고 그러죠. 회피하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죠. 안 지려고 하죠. 그 십자가 무거우니까 안 지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복음을 위해 받는 모든 고난들은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믿음과 능력의 은혜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또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우리 목사님도 사실 충성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부탁 잘 안 합니다. 저도 충성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거의 부탁을 안 해요. 부탁을 안 하고 그래도 뭔가를 부탁하려고 하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지요. 차량 봉사를 해야 되면 차량 봉사를 잘하는 분들에게 차량 봉사 좀 해주세요. 식사 봉사를 잘할 수 있는 분들에게 식사 봉사 좀 해주세요. 교사도 교사를 할 수 있는 분들에게 또 교사를 해주세요.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일을 부탁하라 그랬어요. 일을 부탁하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충성된 사람들이 부탁받은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서 할 때에 그 일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나갈 수가 있어요. 사고동에서요, 성도들이 사모님 저 설거지 봉사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 설거지 봉사 딱 넣잖아요. 그러면 이제 몇 주 하잖아요. 허리 아파서 못해요, 뭐 힘들어서 못해요, 시간 없어서 못해요, 막 너무 뭐 피곤해서 못해요, 막 내려놔요. 사모님 저 식사봉사 넣어주세요. 식사봉사. 그 식사봉사 또 넣어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름은 다 올라갔는데 안 나타나요. 한 번, 두 번 오다 보면 안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일을 부탁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맡은 일을
그냥 충성스럽게 감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요, 여기 성전, 새성전 시작하고 지금까지 우리 이 식사 리더들 있잖아요. 식사 리더들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시작부터 오늘까지 제가 생각한 한 번도 이렇게 빼먹은 적도 없고 바꿔달라고 한 적도 없고 못하겠어요 한 적도 없는, 이게 뭐예요? 충성된 사람을 리더로 맡길 때에 그 조원들은 제대로 안 와도 이 리더는 더 많은 짐을 지고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마음들이 이렇게 이제 있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죠. 그래서 일은 충성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충성스럽지 않으니까 안 해도 돼 이러지 마시고 작은 충성부터 뭐라도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거지 봉사도 셀별로 이렇게 넣었어요. 그 자기 셀 몇 달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셀별로 할 때 또 설거지 봉사도 하고 또 할 수 있는 이런 일들로. 그래서 어떤 분도 사모님 교회에 할 일 있으면 이렇게 또 맡겨주세요. 또 요청들을 해서 또 좀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 제가 또 빼고 다른 분들도 넣어드리고 하면서, 또 다른 분이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바꿔드리고 하면서 이제 일을 부탁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365일 변함없이 맡은 거 꾸준히 진실되게 잘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가 강하게 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것 좀 해주겠니? 너 이것 좀 해주겠니? 부탁하실 때 아멘 하면서 잘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님 부탁하신 그 명령을 또 잘 순종할 때에 또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말로만 그냥 찬송만 십자가 군병들아 노래 우리 입에 그냥 가사만 십자가 군병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이렇게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나와 함께 뭘 받으래요?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고난. 고난 없는 병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군대 가봐야 별의별 훈련을 다 받으면서 막 쓰러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우리 아들 군대 갔을 때 그 가스통에 들어가가지고요, 이제 가스통에 들어 훈련을 시키나 봐요. 이름을 잊어버려. 하여튼 가스통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그게 맵겠어요. 그러면 눈물이 저절로 나죠. 그 단체로 들어가면, 가스통에 들어가면 눈물이 저절로 나요. 그때 거기서 이제 윗사람이 무슨 노래 부르냐면 어버이 노래 부른대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노래를 부르게 한대요. 그 가스통에서. 그러면 이제 그 가스 때문에 눈물 흘리는데 그 노래까지 불러봐. 더 눈물 나지. 그러면서 이제 엄마 생각나고 아빠 생각나고 또 이게 나를 또 이렇게 길러주셨지 하면서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이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군대도요, 그렇게 가스통에 들어가고 막 엄청나게 무거운 거 막 지고 막 산에 올라가고 뛰는 훈련 얼마나 많은 그 훈련을 받아요. 왜냐하면 참된 능력 있는 힘 있는 병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의 어떤 행군, 고난의 훈련을 받는 것처럼 주님 나라의 이 병사들도, 주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도요, 고난이 없이 좋은 병사가 됐다, 좋은 군사가 됐다, 제가 볼 때는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있는 것도요, 우리 인생 이만큼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이 풍파를 겪으면서 거기서 단련되고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좋은 병사로서 세워지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김하영 전도사님이 간증을 했잖아요. 사실 수요일 날은 그냥 수요일 날에 이렇게 부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때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찬양을 사실 들었어요. 근데 오늘 혼자 나에게 가는 그거 이제 혼자 부르는데, 와우. 그 짧은 가사인데 오늘 왜 또 이렇게 마음이 그 수요 예배 때 그냥 불렀는데 오늘은 또 그 찬양의 그 어떤 그 의미요, 굉장히 마음에 막 그 와닿는 거예요. 와닿으면서 마음을 울리면서 또 그 찬양을 잠깐 듣는데 참 눈물이 이렇게 또 나는 거예요. 맞아. 나에게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단련시키셔서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도록 주님이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 맞아.
고난이 없으면 병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삶에 이런저런 문제, 아픔, 괴로움, 어떤 연단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하나님 나라의 좋은 군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지금 허락하셨구나 생각하면 100% 정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원하시는데 이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군인들이 제 맘대로 집에 올 수 없어요. 제 맘대로 휴가 갈 수 없어요. 군대에서 가라는 날짜, 오라는 날짜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 자기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병사의 역할을 하는 것도요. 자기 생활에 그렇다고 집에서 살림도 하지 말고 교회에만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중심이 항상 주님께 있어서 내 순서보다 항상 하나님의 순서를 먼저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질 때에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2025년도가 되어서 12월 31일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벌써 이제 5월 끝나가요. 이제 1년 반 또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뚝딱뚝딱 가다 보면 12월 30일이라 또 다 모여가지고 이제 회개하면서 또 새해를 맞을 건데 그때 제가 바라는 것은 12월 30일날 예배 드릴 때 후회와 한탄과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 죄송스러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보다 하나님, 제가 작년보다는 올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더 잘 바르게 살았네요. 하나님, 내가 작년보다는 올해 내가 더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더 잘 이렇게 할 수 있었네. 하나님, 제가 올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기쁘시게 해드렸네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또 더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런 송구영신 예배가 되도록 하루하루를 우리가 주님 앞에 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바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세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이제 세상에도 세상의 법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의 법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법이 사실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질서가 이렇게 있죠. 질서. 무엇이든지 교회 안에 이렇게 질서대로 모든 일도 우리가 잘 해나가면 문제 없이 다툼 없이 분쟁 없이 그런 일들이 잘 세워갈 수가 있는데 이제 법대로 경계하지 않거나 어떤 또 교회의 어떤 질서 안에서 맞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되면 거기서 오늘 말씀처럼 분쟁과 말다툼이 막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4절에도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또 사회 생활하면서 내가 누구랑 이렇게 자꾸 말다툼하는 거 이것도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생각하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랬으니까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말다툼을 하지 않는 영적인 훈련과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그랬어요. 하나라도 있으면 말다툼하죠. 근데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뿐만 아니라 먼저 하세요.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두 사람이 막 싸워봐요. 그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같이 가슴이 이제 뛰어 막 이렇게 싸움하는 거 보면 가슴이 옆에서 구경만 해도 어머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러면서 가슴이 뜬단 말이에요.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 말다툼을 하지 않으려면 그냥 참는 거예요. 옆 사람 보시고 참읍시다. 참아야 돼. 참으면 말다툼이 안 일어나요. 근데 참지 않기 때문에 사실 말다툼이 계속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구랑 딱 말다툼할 일이 딱 생겼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참는 거예요. 그냥 할 말은 있지만 내가 그냥 참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참게 되면 말다툼이 떠나가도록 은혜를 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 모이는 곳인데 왜 시끄러운 일들이 사실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해서 그거를
그거를 잘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또 이렇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또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우리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좀 더 이렇게 잘해야지. 또 이렇게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렇게 이제 해요. 어제 이제 식사하는데 우리 교회 고등학교 이제 우리 권사님 딸이 같이 밥을 먹었는데 권사님한테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우리 목사님 사모님 노년에 너무 고생하셔 그랬다는 거예요. 고생하셔 그러면서 목사님 사모님 너무 노년에 고생하셔서 어떻게 엄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딸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있잖아. 이렇게 노년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노년에 일이 없는 게 더 힘든 거래. 그랬어요, 제가. 노년에 할 일이 있으면 그거는 감사한 거래. 오히려 노년에 할 일이 없으면 그게 더 힘들다고 이렇게 이제 노년에 계신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서 이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권사님이 싱글벙글 웃고 계셔. 우리 권사님 70 넘으셨는데 하고동에서 20년 전에 저를 만났어요. 만나는데요. 진짜 20년 동안 하루같이, 한결같이. 저 신사동에서 고개를 2고개 넘어가지고요. 지금 연세 드셔서 일주일에 한 몇 번 빠지죠. 하고동에서 맨날 신사동 고개 2번 넘어가면서 매일 기도하러 오시고 예배, 봉사 얼마나 충성 건신을 많이 하셨나 몰라요. 근데 지금도 70이 훨씬 넘으셨잖아. 넘으시고 얼마 전에 사실 수술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얼굴에 좀 힘이 없고 몸에 걷는 거 보면은 이게 힘이 없어. 나도 보면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저녁마다 오셔가지고 몇 시간 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도 노년에 기도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있고 걸어올 수 있는 이 걸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깨달으니까 또 싱글 웃으시면서 들으시는 거예요. 옆 사람 보시고 우리가 걸어서 교회 왔으니 감사하세요. 교회에서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하세요. 네, 감사해야 돼요. 저 뒤에 에스더 있는데 에스더 덮밥 언론 연구해가지고 저기 에스더 덮밥 연구해서 덮밥을 이제 다음에는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데 이제 초원 집사님이 에스더에서 덮밥을 이제 해보자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조혜원 집사님이 수십 가지의 덮밥을 다 조사해가지고 오징어 덮밥, 무슨 송이 덮밥, 뭐 불고기 덮밥 해가지고 종류별로 시리즈로 막 저기에서 보내왔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또 너무 웃었어요. 웃으면서 오징어 덮밥 하나라도 잘하면 좋겠어, 내가. 근데 은혜가 먼저 왔어요. 오늘 은혜잖아요. 제가 제 방에 세아 갖고 왔어요. 세아야, 점심 맛있게 먹었니? 그랬어요. 할머니, 오늘 떡국 엄청 맛있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 저 오늘 떡국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할머니. 그러는 거예요. 아이도 맛을 알아. 그러니까 별미로 또 떡국 한번 이렇게 먹으니까 또 맛있다고 또 그런 고백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도 떡국 하나 먹고 그렇게 감동을 받으면 또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도 새로 오신 분들이 막 새 가족들도 보이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교회 오셔서 따뜻한 떡만 듣고 이렇게 또 한 그릇 잘 드시고 배부르게 가시면 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 농부가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옆 사람 보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정말 팥 심은 데 팥 나요. 심은 대로 나는 이 땅에서는 천국에 가면 성경적인 거야. 30배, 60배, 100배, 1000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래요. 우리는 생활 속에 사실은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참 지혜가 없어 이러는 분들이 있죠. 나는 좀 총명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분들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 저에게
범사에 총명을 주셔서 그때마다 지혜롭고 총명하게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하고 헤쳐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기도로 구하면 또 그렇게 부어지도록 주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지혜가 없는데 하나님이 제 스스로 알아요. 저는 지혜가 없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부어주신 걸 제가 정말 알아요. 아니까 그때마다 기도하고 그때 감동을 따라서 또 이렇게 움직이고 또 이렇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총명을 가지고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은혜와 또 축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혜가 부족하고 명철함이 부족하고 총명이 부족하신 분들은 하나님, 저는 참 미련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와 총명과 이 명철함을 부어주셔서 범사에 모든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같이 여러분, 이 부활, 그냥 여러분도 그냥 부활절인가 보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을 방에서 잠깐 했어요. 우리가 오늘 오늘 제가 이렇게 선크림을 이렇게 선물해 드렸잖아요. 그거요, 이제 비싼 선크림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 전 성도들 다 나눠주라고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나눠드렸는데 그걸 값어치로 생각하면 하나에 몇만 원 하잖아요. 그거를 우리 지금 성도들 다 나눠줬다 생각해봐요.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는 어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크림을 주시다니, 이렇게 뭐 또 샴푸, 트리트먼트 이렇게 주시다니 너무 감사하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요, 매일 줘봐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당연한 줄 알게 돼요. 다음에 또 주시겠지 이러면서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선물도요, 어쩌다가 받아야지 어머 고마워요 이게 되지, 매일 받아봐요. 그러면 내일 또 주겠지 오히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이 부활의 기쁨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부활의 영광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이게 부활하셨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셨나 보다, 죽었다 살아나셨나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우리 안에 그 영광이 충만하게 부어지면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지.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내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 봐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내가 죽었어. 지금 장례식 다 치르고 있어요. 간 속에서 살아났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는데, 이 기쁨을 우리가 사실은 너무 망각하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가 화장품 한 개를 주면 어머 감사해요, 어머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매일 준다고 생각하면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부활에 이 은혜와 영광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너무 하나님이 너무 그 값어치가 너무 커서 진짜 값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너무 값없이 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을, 구원을 우리가 너무 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구원, 내게 주신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이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고난이 없어. 아무것도, 고가 뭐예요? 쓸고잖아, 힘든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힘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힘든 일을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그래, 고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주를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가 어떻게 지겠어요? 저 공동역에서 우리 다 벌거벗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가시면류관 쓰고 채찍에 맞아가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여기까지 끌고 우리가 올라오려고 하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피를 뚝뚝 흘리면서 그거 감당하려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나를 값 주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주를 위해서 고난, 그냥 설거지 봉사 좀 하면 아이고 설거지 봉사 옆 사람 보시고 아무것도 아니다. 식사 봉사 아무것도 아니다. 아이고 우리 떡국조 있잖아요. 떡국조 떡국 끓인다고 토요일 안 모이거든요. 근데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안 모인다고. 토요일날 낮에 안 하고 주일날 이제 떡국만 끓이니까 그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얼굴에 막 기쁨 써 있어요. 기쁨.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뭐를 안 해가지고 안 해서 기뻐하지 마시고 뭐를 했을 때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이 은혜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모든 것을 참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요. 참는 사랑이 없으면 너무 힘들죠. 부모가 자식 키우는데 모든 것을 참으면 그랬잖아요. 이 참는 사랑이 없으면 자식이랑 함께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참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결혼할 때까지 그냥 잘 참고 이제 기르고 이렇게 이제 하지요. 해요. 모든 것을 참으면. 부모가 자녀를 키움도 참으면서 키우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길러가세요. 하물며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요. 지체가 지체들을 대할 때도 옆 사람도 보시고 모든 것을 참읍시다. 그냥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을 참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시끌시끌시끌 버끌버끌버끌해요. 시끌버끌해요. 그래서 이제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을 참으면 그 문제가 다 그냥 해결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재고백한다고 저는 이런 경험 여러 번 했어요. 학원동에서 재고백, 하나님 미쁘시니 재고백 하잖아요. 형제에게 자매에게 잘못한 거. 그래서 집사님, 내가 저번에 집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집사님 너무 미워가지고 내가 잠을 못 자고 내가 집사님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내가 교회 떠나려고 그랬어요. 막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사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듣는 분이 다 충격받아. 듣는 분이 자기 때문에 시험 들었는지도 몰랐는데 어머 자기 때문에 막 시험 들었다 그러고 막 그래 힘들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뭐라 그래요? 집사님을 용서했어요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듣는 사람이 오히려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내가 뭐 어쨌다고 나 때문에 시험 들었대. 나 때문에 잠을 못 잤대. 아니 나 때문에 왜 교회를 떠나려고 그래? 그게 또 상대방에게 또 시험이 돼가지고 제가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해서 재고백을 하고 재용서한다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도 이 은혜 안에서 잘 해야지 은혜 안에서 잘 안 되면 오히려 문제가 더 발생하는 부분들도 제가 여러 번 대했어요. 여러 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백도 상대방이 그런 거를 잘 이해하고 이렇게 이게 돼야지 상대방은 받을 준비가 한다도 안 됐는데 집사님 내가 재고백할 게 있어요 하면서 내가 집사님 이렇게 해서 미워했고 막 그랬고 막 하면은 또 상대방이 충격받는 일들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모든 것을 참는 것이 그냥 상책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옆 사람 불편한 것들 내가 참아야 될 일도 많은 것인데 참는 것이 또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 참을 때에 상대방에게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대체적으로 아내들이 사실 남편한테 많이 참아요. 왜요? 안 참으면 주일날 교회 안 나간다고 데모하거든요. 부부들이 그냥 부부 붙었어요. 그러면 나 주일날 교회 안 가! 이런다니까 남편들이. 그래서 학원동에서 부인들이 어떤 이제 일에 있어서 막 싸워요. 그러면 남편들의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나 주일날 교회 안 가! 이게 가장 큰 무기야. 근데 남편 또 교회 오게 하려고 미안해 잘못했어요 하면서 또 달래가지고 교회로 오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대했어요.
근데 아내들이 왜요? 남편 사랑하니까. 남편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부부싸움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와서 구원과 멀어질까봐 또 그렇게 하는 모습들도 제가 여러 번 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참을 일도 있고 때로는 뭐 어려운 마음에 그 힘든 일들도 있겠지만 영원한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고난을 잘 받을 수 있는 주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하면 주님과 함께 살아난다. 이게 뭐예요? 그냥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은 꽝꽝꽝 다 못을 박으라는 거. 내 감정, 내 욕심들을, 탐심들을 우상숭배 다 그냥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박으면 내가 주님과 함께 그렇게 죽고자 하면 주님과 함께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고자 안 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떤 일이 있으면 참고 내가 죽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도 이 선교 여정 중에 정말 참을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도 죽지 아니하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별의별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면 죽지 아니하면 죽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도 내가 죽고자 하면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내가 참고 또 참게 되면 하나님이 왕노릇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요. 이 믿음도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내 안에 믿음의 영이 부어져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은혜를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막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믿음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필요한 분들은 하나님 저는 아무리 봐도 저는 믿음이 없네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기도하시면 믿음의 영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지면 어느 날 말씀이 다 믿어져요. 믿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좋은 집사님 이모가 평생을 절에 다니세요. 그 어머니가요 절에서 일하시다가 절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절에 그 영향이 얼마나 크겠어요. 엄마가 평생 절에서 봉사하다가 절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모가 평생 절에 다녔어요. 그리고 집사님이 초기에 이모를 전도를 했어요. 근데 집이 이제 경기도니까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왔는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절에서 바꾸는 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한동안 굉장히 긴 시간을 방학을 했어요. 방학을 해도 제가 주일 아침마다 이제 문자를 꼭 날리는데 오늘 오셨어요. 예배를 오셨어요. 예배를 오셔가지고 이제 앞에서 인사하고 이제 이번 주에 결혼식에도 오시겠다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맨 뒤에 앉으셔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어두운 밤길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들이 딱 이렇게 하면서 어두운 밤길에서 그거 다 부르더라고요. 다 또 부르시더라고. 따라서 찬송 다른 찬양도 다 또 보고서 따라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이 굳어 있는 사람은 입을 안 벌리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그래도 일어나라니까 일어나고 손들으라니까 손들고 또 입을 벌려서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저 입이 열려서 하나님 저 찬양을 따라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곧 영접 기도를 할 수 있겠구나. 오늘 또 그러면서 마음에 또 소망이 생기면서 어찌됐건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받고 돌아가실 때 천국 예배
이렇게 드려야지. 그 마음이 항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또 오셔가지고 그런 모습 보니까 또 뒤에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한 마음을 또 이렇게 이제 갖게 되었어요. 믿음. 하나님이요,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부어주셔야지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적 권세를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헛된 말은 버리라. 우리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 근데 쓸데없는 말을 하고 나서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아직 그 영적으로 어린 분들이에요. 사실 어린 분들. 근데 쓸데없는 말을 막 하고 나면 후회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쓸데없는 말 괜히 했네. 이런 분들은 영적으로 그런 말을 안 해야 되는 단계인데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꾸 이렇게 다듬어져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쓸데없는 말, 부질없는 말, 남 그냥 비방하고 수군거리는 어떤 그런 말들 있잖아. 그런 말들 하고 나면 저부터도 후회가 돼요. 그런 말 괜히 했네. 이건 뭐냐면 내가 그런 단계에 있어야 되지, 그런 단계에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단계의 행동을 내가 하니까 그런 이제 깨달음이 오면서 저 자신도 이 헛된 말을 자꾸 이제 멀어지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모임에 있을 때, 모임이 없을 때 이렇게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비전의 말. 우리의 이 말이 항상 꿈과 비전, 하나님의 이 믿음, 사랑, 소망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언행들이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악성 종양이 뭐예요? 그냥 이단들 들어오면요, 교회 앞덩어리 퍼지듯이 확 퍼진단 말이죠. 잘못된 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듯이 악한 영들이 쫙 퍼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또 이제 우리도 이제 요즘엔 신천지가 잘 교회 안에 안 들어온다 알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또 신천지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신천지나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또 경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악성 종양과 같이 영혼들의 영혼들을 파쇄하고 믿음을 시축하게 하고 막 이렇게 안 좋은 말들을 해서 영혼들을 이렇게 무너뜨리려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이 다 악성 종양이에요. 우리는 악성 종양과 같은 그런 사람, 악성 종양과 같은 말을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은혜의 말, 기쁨의 말, 소망의 말을 서로 나눠서 그 모인 곳이 항상 천국이 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자꾸 훈련이 돼야 되고 또 그런 모임이 되어지는 주의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천한 그릇도 있고 귀 쓰는 그릇도 있다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한 그릇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어떠한 그릇이든지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은사, 어떠한 모습, 어떠한 그릇이든지 내 마음을 항상 보혈로 씻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자꾸 씻어서 그냥 하나님과 내가 이게 막혀 있는 게 없어야 돼요. 이게 어떤 영적 통로가 막혀 있잖아요. 첫째, 기도가 안 되고, 둘째,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셋째, 기도에도 답답하고, 넷째, 기도에도 기도한 것 같지가 않고 막 이런 상황들이 막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본인이 알아요. 그런 부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또 이런 죄를 지고 이런 허물로 살았네요. 하나님 또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서 내 영혼을 또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면 주인의 쓰심, 합당,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에 합당한 그릇으로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악한 일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은혜와 고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우리의 삶에 따라오는 복음으로 받는 고난, 또 삶의 모든 고난들, 그런 것을 은혜가 강하면 강할수록 고난도 쉽게 통과하고 이기고 넘어가고 뛰어넘고 껑충 또 통과할 수 있는 이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편한 신앙생활, 나 좋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찾아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내가 받고 감수하고 주님 앞에 그런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교회의 질서가 있으므로 교회의 또 법대로 질서대로 우리가 잘 경기하기 원하고 믿음의 상급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충성된 이 한 해를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 한 장 더해요. 71장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또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고난들도 잘 감수하고 또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가 강하게 기름 부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모든 일들 충성스럽게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길 원하시는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고난을 감수하며 십자가의 길 걸어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교회 안의 법대로 질서대로 하나님 모든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농부에게 상을 주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받을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모든 것을 참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말다툼은 다 떠나가고 항상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고 세워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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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또 말씀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